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답을 하나 놓지 말고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잘 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복 받기를 원하고, 그 이유는 원래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상태가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행복을 찾듯이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행복하며 진짜 함께하며 행복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행복의 근본이 그만 깨져버린 것이죠. 행복하기는 원하지만은 행복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파괴되니까 자동적으로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화초가 자라나며 누가 말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햇빛을 따라 쫙 이렇게 따라갑니다. 햇빛 따라서. 인간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지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노력하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성공을 찾고 다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를 막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캔들, 어떤 돈, 다 이거 뭐냐? 행복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 선행, 종교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뉴에이지가 배경에 있는 기운동, 명상운동, 이 다 뭐냐? 바로 행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인간에게 행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래 상태를 회복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지요. 예수. 일단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행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통하지 않냐고서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행복의 지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행복의 지위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장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근본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행복하지.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면 모든 걸 회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에 얼마나 큰 놀라운 비밀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다 회복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 모든 사랑하는 목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을 한다거나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모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모든 것이 근거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요 삶의 근거가 뭐냐? 삶의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분주하게 살아왔고 오늘도 주일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순위가 뭐죠? 우선순위가 세 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깨닫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누리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은 깊이 묵상할 기회다. 그러면 행복이 옵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뭘 깨닫습니까? 아,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 그리고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 누리라고. 그리고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건너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가는 증인 되도록. 그래서 방향이 우리가 진짜 그 가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방향이 일치되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딱 잡아가지고 끌고 올 거 아닙니까? 끌고 오는 그것이면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우선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진짜 이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는 나의 시간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가진 물질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몸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4편은요. 시편 64편은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다윗이요 여러 번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지만은 10절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여러 가지 기도하기도 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도 하는데 마지막 딱 뭐냐?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때로는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의 어떤 갈등을 여러 가지 문제 당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것으로 즐거워했던 거, 다른 것으로 기뻐했던 거, 다른 방향 따라가는 거 다 중단하고 다 부질없다. 하나님 외에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끊고 다윗같이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잡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여러분과 내가 행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행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행복을 회복합시다. 다 사람들이 행복 아닌데 막 따라다니거든요. 행복 아닌 것을. 진짜 행복을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같이 하면 됩니다. 다윗같이. 오늘 10편 64편까지.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요, 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셔서. 그 원인을 아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세상이다 하는 것이, 배경이 하나님 떠난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이요, 엘리트 그룹을 딱 장악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주입시키고 강의시키고 풀어내리게 해가지고 점점 더 교회는 없어지고 교회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지 않냐고 다른 걸 찾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영적 배경을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계속 복음은 희미해져 가잖아요. 복음보다도 복음은 다른 것이 막 복합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진짜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앞장섰잖아요. 그 뒤에는 뉴에이지 딱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경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입술려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추구하는 방향이 주로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중심하는 극단의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우리 가정만 복받으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아무리 복음이 뭐요 결정적인 순간을 뭘 선택하느냐? 나를 위한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요즘 보면 교회를 선택한다거나 모든 거 다 뭐냐? 나를 중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지금요 교회 안팎에 막 그게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창세기 6장 배경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돈, 육신, 물질, 가치관이 그래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육신 잘 되면 잘 되고 다 거기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배경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참 우리 한국에도 몇 소수의 그 엘리트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을 진짜 창피해서 요즘 뉴스를 들을 수가 없어요. 창피해요. 그게 다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자기만 잘 내려고 돈으로 다 해결되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불쌍하기도 하고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여러분 전 세계 뉴스가 우리나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국격이 얼마나 떨어지가?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배경이 우리 하나님 자녀를 갖다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아,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요 이런 문화 가운데 내가 살니까 왕따 당하니까 왕따 당하고 공격 당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나도 휩쓸려 가지고 이 방향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불신자고 하나님의 문화적인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적인 충격을 갖다가 좀 견디기 힘드니까 그만 휩쓸려 버려.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돈을 따라하고 쾌락 따라하고 성공 따라하고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고민합니다. 하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그래서 교회와 사회 여기서 갈등합니다.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오늘 시편 63편 다윗은요 이걸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64편에도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 말을 가지고 막 말을 가지고 언어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자기 혀를 칼같이 막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저놈을 갖다 혼내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언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혀를 갖다가 칼같이 가는데 우리는 혀를 칼같이 갈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혀를 갖다가 사람 살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 훈련을 합시다.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특히 중위자들이 교육자들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합니다. 4절에 뭐랍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은 숨어서요 사람들을 해치면서 아무리 양심이 갖춰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에 그런 일은 비리비리지 않습니다. 완전 인면수심이야. 완전히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짐승만 숨기고. 그리고 어찌 저런 게 다 진짜 우리가요 이해하는 일이 많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지금 다윗도 똑같아요. 5절 보세요. 5절 한번.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진짜 남몰래 올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에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안 보겠지. 우리 지금 한번 이거 한번 괴롭혀볼까? 아무도 안 보겠지. 악한 일 해볼까? 막 도모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들이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악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연구해가지고 참 악한 일을 하지. 그래, 로마서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진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될 건데, 반대로 악한 데는 지혜롭고요, 선한 데는 미련한,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이 지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배경이 그렇구나 알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세상을 주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오늘 막 가슴에 딱 새겨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한다. 왜? 이러이러한 배경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그때 겁이 나가지고 휩쓸리고 겁이 나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왜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걸 잘 하시고 담대한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참 진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 딱 만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이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동안 이런 체질, 배경, 뿌리가 박혀있으니까 우리가요, 복음보다 앞서가지고 당장 불신하고 참으면 사람 웃겨요, 사람들이. 그러고는 문제를 보고 불신하면서 자신도 힘들면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주로 뭘로? 주로 뭐죠? 말로 가죠. 막 말로가 불평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불신앙을 해결해, 이거. 그래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불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말로 막 칼같이 내뱉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면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복음보다 앞서가지고 너 왜 이러냐, 어쩌냐 저쩌냐, 절대 답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는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까지 막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차라리 답을 모르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답입니다. 내가 답이 안 되거든 가만히 있는 게 답이라니까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무 노력하지 않냐고 하나님 능력으로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출애굽의 큰 놀라운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딱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문제를 딱 당하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문제 당한 것도 하나님 계획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구원받은 거 싹 잊어버리고는 불신하고 말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역사를 보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문제 당하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역사 이전에 내가 앞서가고 내 말이 앞서가 해가지고 뭐 완전 문제를 갖다가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란 뭐냐? 그 문제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7명을 렘넌트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진짜 창세기 39장 2절에 혹독한 문제가 있을 때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형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앞서 지레짐작하고 가면 안 돼요. 기도합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8절에 그랬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인간들 말이 진짜 못됐네. 살려줬더니 막 이래 가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진짜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실장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윗같이 시편 64편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들으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지레심작해서 불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엘리야도 국가적인 대재앙 앞에서 하나님 기도한 모습이 나와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보니까 바울은요 깊은 기도 가운데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12장 16장 25절에 바울이 빌립보 가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떡할 건데 그렇지 않냐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고, 거기서 우리는요, 불신앙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하지 않게 됐다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을 역사하고 계신다. 복음 확인. 복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지금도 나를 성령 삼고 완벽하게 나를 채우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이거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보니까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왜 불신앙합니까? 다 안다면 안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항상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32절에 우리를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문제와 사건입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여러분 남에게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어려움을 만든 것이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이라든지 어쨌든지 내적 외적 모든 것 다 통틀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딱 올 때에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구나. 만약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어갈 영적 문제구나. 그러나 분명히 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바라보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요 기다리면 됩니다.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지금은 안 당했지만 미래에 당하리로다 있잖아요. 확신이지 않습니까?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헤함이라 그들은 보는 자마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9절에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하세요. 다르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세요. 다르게 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 오지 그 외에는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에서 문제를 당하면 똑바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다리며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 이것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돈? 사람? 어떤 취미생활? 어떤 다른 거? 그것이 나에게 진짜 영혼의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완전 행복을 주기 완전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전부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근본적인 행복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내 모든 영적 문제, 지금 문제, 영원한 문제, 오래된 문제, 지금 문제, 영원한 문제 완전하게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은 내 과거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라도 해결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소유했다면 우리는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모든 걸 가졌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실은 나는 모든 걸 가졌는데 행복을 모른다.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지. 오늘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환경 때문에 행복 불행, 문제나 사건 때문에 행복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행복을 회복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행복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결론적으로요,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참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제일 먼저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들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복음 외에 가진 게 많단 말입니다. 이거 다 내버리고, 여러분 내버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돼야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더 큰 것으로.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하나님은요 거기에 머무는 더 큰 것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한 우리의 고백, 영원한 고백.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히 나이기 때문에 문제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상관없다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상관없는 현실을 초월해서 진짜 복음 누리는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불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 어떤 것 가지고도 말로써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얼굴이 날마다 천사같이 웃음을 되찾는 촉보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온전히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속에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과 인도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복음 가득 채워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찬송과 행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